여러분은 무슨 일 합니까? 서연이 무슨 일 해요? 본인의 일은 뭐예요? 네. 공부? 왜요? 왜 공부해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대답은 학생이어서입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 하시죠? 무슨 일 하세요? 네. 좀 직업으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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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강사, 네,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하면, 저 그냥 회사 다니는데요?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무슨 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나 무슨 일 하는 것 같아요? 앞뒤로 물어보세요. 앞뒤로. 모르면. 나 무슨 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이 그게 맞습니까? 일이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영역 가운데 자신이 해내야 하는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임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진짜 많이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볼 텐데,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일단 먼저 행하셨습니다. 흙에 침을 뱉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서 맹인이 실로암 강가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사람에게 메어져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예수님이 막 치유하시고 막 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까 중풍병자가 이제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 친구들이 지붕 뚫어가지고 지붕에 내려줘서 치유받기도 합니다. 또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혈루증은 몸에서 이제 그 각질이 일어나서 온몸에서 계속 피가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회당 가운데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이 한쪽 손 마른 자라는 뜻은 이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펴지지 않았던 소리예요. 그래서 말라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자라고 하는데, 현대로 따지면 소아마비 같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되고 진짜 풍이 나가지고 반쪽이 마비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치유를 넘어서 부활도 있습니다. 부활에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 어떤 과부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부가 이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관을 메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슬퍼하시면서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치유하시고만 한 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광풍이 일던 바다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잔잔해지기도 하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또 밤중에는 제자들이 배 가운데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물을 걸어서 오시기도 해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합니다.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있는 광인이 있었어요. 그 광인이 정말 미쳐가지고 막 쇠사슬로 묶어도 다 풀고 막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는 군대가 있었어요. 귀신의 군대. 그 귀신의 군대를 돼지에게 넘기셔서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간추려서 몇 개, 종류별로만 몇 개 갖고 왔는데, 그 기적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강력한 표적이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도전할 거리가 되었으며, 적대하는 이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자연도 다스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도 그게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몰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의 일이 분명히 더 클 거라,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될까요? 기적을 부분을 넘어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기적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있죠. 갑자기 뭐 일이 잘 안 돼요. 뭐 이제 뭐 친구 관계가 어려워요. 뭐 이제 힘들어요. 힘들면 안 힘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좋을 때 굉장히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평안한데, 저는 가끔 그런 불안하거든요. 너무 이제 잔잔하면 야, 이거 조만간 큰 게 올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하나도 해결되게 내 마음 가운데 혹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잘 해결이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된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땠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귀신 쫓아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자체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기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기적처럼 일어나요.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먹는 자들이 먹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임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그 일을 하는 어떠한 치유자, 어떠한 대단한 마술사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 그 전지전능한 신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신 일이 기적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에게 오신 모든 자를 싹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이 한 사람마다, 자, 창수 형제가 미안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뒤에 이제 혜연이가 말을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제 예진이가 다른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고칠 필요 없이 나아라 하면 다 나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기적도 하실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하는 그 기적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다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다 먹이셔야 돼요. 기적이 예수님의 일이라면.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때때로 병든 자를 남겨두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빨리 가가지고 우리 병도 고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도 해결해 달라고 하자.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딴 데 가자.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해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기적을 구할 때,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할 때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해서 못 보여주실 분은 아닙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도 할 수 있지만 안 하셨어요. 기적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기적뿐이라면, 예수님은 죽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이 기적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면 그 기적대로 만약에 뭐 이제 로또를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 저 이거 로또 좋은 데 쓸 테니까 저 이거 좀 당첨되게 1등은 아니죠. 1등은 양심이 좀 찔리니까 2등 정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기타도 바꾸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잘 쓸게요. 좋은 데 쓸게요. 그리고 정말 더 열심히 잘 믿을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었다면 그렇게 들어주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만 하나만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마법사가 돼서 눈앞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오늘 아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나가서 예수님께서 너네 나가서 귀신 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권능을 주시고 뭘 하고 하지 않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네를 반기는 자들에게는 하고 너네를 반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서 그들과 멀어져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일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대로 이행한 게 그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자신의 일은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본질은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그 기적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 일이라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머지 기적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그 걸어가는 와중에 옆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을 이렇게 계속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항상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맹인이었던 자의 사건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 저 맹인이 왜 어떤 연유로 저렇게 됐어요? 를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에 걸리거나 특히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죄 혹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 때문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 진짜 뭐 앞에 말했던 그 혈루증 걸린 자들 뭐 손이 마른 자들 이런 자들은 불결한 자예요. 죄가 좀 일정 수치 넘어서 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의 값으로 그렇게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물어본 거예요. 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지었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를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아직은 일할 때가 되지만 밤에는 일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그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한 대단한 능력으로, 자, 내가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 나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 자, 그걸 알려줄게. 그리고 자, 이거 고치는 거 봐, 뿅, 고쳤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서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일이 기적이 역사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원래 어부였고 목수였고 세리였어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독생자라는 그 자격을 이들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원래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고 그들은 원래는 세리였고 뭐 어떠한 뭐 가구를 만드는 자들, 목수였고 이랬는데 그들의 그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당장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이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 삶,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실제적인 일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정말 공부를 정말 너무 잘해서 뭐 수능 만점 뭐 혹은 하나 틀려가지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정말 그 서울대 의대 원래 그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땐 그 대학 소속이 되어야만 쉽게 인턴 레지던트를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다른 대학 소속이었는데 인턴을 갑자기 서울대로 들어가요. 인턴까지는 할 수 있어요. 레지던트를 못해요. 통과를 안 시켜줘서. 보통 서울대 출신으로만 보통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된다고 하려면 정말 그 인턴들 중에 1등이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외부 대학인데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가운데서 그렇게 외부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뭐 수능도 정말 너무 잘 받고 내신도 너무 좋고 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서울대에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의사 면허가 다 되고 이제 내가 전문의 자격까지 땄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사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시는 일이라는 개념은 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은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수진이 유치원 선생님 일입니까? 우리는 그 일이 우리 일이야. 진짜 아니라고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의 그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독생자라는 그 고유한 영역이 우리에게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그냥 인간의 삶에서 넘어가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춰서 이제 한 40대쯤 돼가지고 이제 나 전문을 땄으니까 대학교에서 하거나 이제 박사과정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난 이제 뭐 교수님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병원을 차려서 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제일 처음은 뭐냐면 자신을 비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삼위일체라는 게 있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세 위격을 가지고 있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인격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시켜주면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모든 세 분이 각자의 역할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신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전지전능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유일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인간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한쪽 팔 이렇게 묶고 한쪽 다리 이렇게 묶고 생활해 봅시다.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막 쓰러지고. 여러분들 이것보다 심각하게 낮아지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불편해요. 근데 원래 전지전능하고 우리의 개념을 초월해서 어떠한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는 앞서 말했던 그 팔 하나 묶고 다리 하나 묶고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나게 낮아지신 겁니다. 그 낮아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자신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의 시작점이 자기 비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 사이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 종종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만 되시면 하나님과 기도하러 나아가신 겁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그 육체적으로 요한의 아들, 요한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생각보다 꽤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어요. 이 목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 당시에 뭐 어떠한 뭐 톱이라든지 대패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게 없으니까 그 기술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목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그 요한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목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던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시선을 알아야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완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분명히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갑자기 때려박아서 막 이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말씀 가운데 보고 혹은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것인가 하는 그 반응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 순종을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인석이도 찾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인석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죽는 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건 괜찮아요. 죽어서 나무에 달리는 거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했어요. 장대 높은 나무 장대를 달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이 장대에 다 달아보려고 그랬어요. 왜냐? 하만은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때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죽음도 아니고 정말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참한 죽음을 알면서도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느끼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케이, 나 이거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한 겁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은 교제함에 있어서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도 이것보다 더한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더 큰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기적들이 더 대단한 게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적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까 말했죠. 의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저기 어디 미국 가서 지금 이제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40대쯤 됐는데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한 5년 10년 공부해서 한 50대가 됐을 때 그 담임 목사 말고 이제 그 파트 전도서부터 다시 시작해. 여러분들 이게 사역자의 삶 좋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 파트 전도서 그 50대부터 시작하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럼 사실 그게 힘들고 어렵고 이상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있는데 나 이거 의사라는 직업 이거 전문의도 땄는데 나 이거 해서 그냥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더 돕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착각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직업을 다 때려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아까 우리 서연이가 저 공부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맡겨져 있는 그 삶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시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청소년들이 저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년 청소년들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그 의료 기술에 대한 혹은 어떤 사람은 음악에 대한 혹은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음식에 대한 그런 자꾸 눈에 밟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것도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응답을 혼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이후에 삶이 어떠할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느 공간에 밖에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응답하시지만 그리고 모두에게도 응답하십니다. 어느 순간 이제 서연이한테 있으면 영경이한테 없고 영경이한테 있으면 이제 준석이한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 어느 타이밍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게 더 큰 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갑니다. 주일 내도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기도하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많겠죠. 그럼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생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관계 있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은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게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는 길이 맞아요. 근데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도 아는데 어쨌든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제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우치십니다. 변화되는 걸 보여주세요. 혹은 변화되는 걸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추악한 놈인지를 알려주세요. 너도 못하잖아. 너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혹은 정말로 그 자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혹은 제가 여태까지 관계했던 모든 자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안 될 것 같았던 저는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제 동생을 제가 녹화됐는데 어렸을 때 좀 많이 때려가지고 동생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진짜로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나는 형 때문에 교회 안 가. 형이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 알겠습니다. 저한테 진짜 슬픈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기다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다림의 영역입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제 동생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외롭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는 절대 안 돼. 내가 가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아내한테 부탁해요. 좀 가서 말해주면 안 돼? 기다리라고 해요. 저한테. 좀 마음이 급해요. 왜냐면 나 때문이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간에 하세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순간적으로 그걸 해치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어떠한 직업이 여러분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 혜연이가 왕자예요. 그리고 예진이가 공주예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각본가가 바꿨어요. 자, 혜연이는 나무를 하고 예진이가 공주를 해. 그리고 왕자는 한번 찾아볼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연극 각본가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러면 내가 좀 못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내 삶이 너무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각본가가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알아서 하겠죠. 그가 알아서 다 채우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청년의 때가 이 취업과 결혼과 인간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 그 가운데 정체성을 찾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 직업을 가진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30살에 직장을 바꿨거든요. 원래 되게 잘 나갔어요. 돈도 잘 벌어가지고 저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 임상병리사였습니다. 여기 녹십자에서 일했어요. 용인에 있는. 네. 진짜 돈 잘 벌었습니다. 제가 얼마 벌었는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되게 잘 벌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에서 파트 사역자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돈이 없었거든요. 뭐였지? 뭐 많이 사줬는데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자 이거 아이패드도 사주고요. 네, 뭐 핸드폰도 다 사주고요. 되게 지금도 괜찮으신데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할이 바뀌었어요. 역할극에서 갑자기 강사로 변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강사가 웬 말입니까? 갑자기 이제 뭐 임상병사 의료인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수련회도 가서 이제 그 하나님 기준에서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러한 내용도 강의하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도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를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얻어내는 기적들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제 취업 걱정하고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한테 한번 했던 말이 있어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되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면접을 못하나? 얘가 말을 못하나 해서 면접을 제가 해봤거든요. 잘해요. 오 진짜 잘해요. 와 너무 웃겨요. 압박 면접 해보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박사님이거든요. 압박 면접 시켜봤어요. 잘해요. 네.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가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삶이 잘 풀릴 거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원하는 그 어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에 너무 집중해서 이게 내 일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연기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 연기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 뭐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직업,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적은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이 기적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